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실 적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심령에 소생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를 받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며 인간관계에서 겸손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화평과 사랑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자면 가르치는 수고와 권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고는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자질이죠. 우리가 맡겨진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듯이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수고와 사랑의 땀을 흘려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게으른 사람들은 어때요? 씨 뿌리고 나서 나가보지 않으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다스릴 적에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마다 축복의 열매가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공의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권하는 자들, 권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자면 사람이 다 10사람이 모이면 뜻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예? 10사람이 모이면 어떤 땐 10가지 길이 나올 수도 있고 서너 가지 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연합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면 허물과 그릇된 잘못에 책망을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삶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그 진리를 나누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권면과 훈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무엇을 하게 돼요?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성도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귀히 여기는 향례가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보자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수치를 보기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로 서로를 잘 사랑으로 연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권력에 대한 비굴한 복종이 아닌 사랑의 자발적인 헌신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성령 받지 않았을 적에 나 혼자 그랬거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상제사는 내가 지키면서 교회 다닐 거야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 오시니까 제일 먼저 깨진 게 그거더라고. 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는 교회 내에서 무엇 해야 되느냐? 화목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매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영의 저주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응어리지게 만들고 상처받은 곳에 막 후벼 파가지고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서로 감싸서 얽매인 걸 다 풀어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화목의 덕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금을 두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소금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소금을 여러분들 설렁탕 집에 가면은 뚜껑 열어놓고 있어요, 닫아놓고 있어요? 왜?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 소금이 공중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요, 밑에 물이 간수가 슬슬 흘러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항상 보면 어떻게 해? 뚜껑이 딱 덮여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대해서 뚜껑 덮여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생각 속에, 삶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이 주 안에서 소금으로 거루하는 이 화목이 여러분들의 구역과 지역과 구역 그리고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또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형제 사랑에서요, 형제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견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지적하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칩니까? 반복된 행위를 하다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깨닫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때 우리가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들 규모 없는 자들처럼, 이거 뭐냐면 군사 용어인데요, 이게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지칭하는 말, 무질서나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을 적에 이 말을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권계하다, 이거는 뭐냐?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 근데 이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랑해서 권면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기도로 간절히 스스로 깨달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죠.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부모 봤어요? 응? 내가 너 이렇게 하지 할 때까지 내 용서하나 봐라. 그리고 밥 안 주는 부모가 있어? 그냥 용서라는 건 뭐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를 하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권면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적에도 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적에는 이해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장성해지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허물이 있을 적에 인내로 견디고 잘 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한 것은요, 이 모든 성도 속에는 누가 있어요? 규모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100%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죠.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야. 인내로 오래 참으면 결국은 다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정죄를 앞장세우지 마시고 인내의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는 걸 배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탕감받은 자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 때문에 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복, 동해보복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복을 그냥 눈에는 눈으로 이에 이해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한 건 뭐냐면 이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의의 실현이라는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어떻게 뭐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은 제사장을 만나서 중재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릇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에 그냥 악을 악으로 갚게 될 경우는 악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을 마음에 익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요 특이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에요. 뭐 신령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터져나는데 어떻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라 천국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부요가 나에게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땅에서 얽매이는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집안에서요, 이 부인이 웃으면 집안은 웃어요. 그렇죠? 근데 집안에서 부인이 인상 딱 쓰고, 너 왜 네 방 청소도 안 해? 당신은 왜 일어나서 이부자리도 안 게? 막 이러고 막 순찰 돌아다니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야, 엄마 무슨 일이 계시냐? 집안이 다 죽어요. 그렇잖아. 뭐 이불 안 개면 어떻고, 뭐 청소 좀 안 하면 어때? 그게 다 또 살다 보면 머리카락 또 빠지지, 뭐 청소기 돌려봤자 또 지저분해지지. 그렇다고 그냥 살자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가정의 이 주관자가 누구냐면 내무장관 대신 우리 성도님, 여성 성도들이에요. 아멘. 절대 기쁨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어디서 잊어버려요? 아우, 옆집이 좋은 차 샀대. 그러면 이제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도대체 당신이 해놓은 게 뭐야? 아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것으로 찾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러면 그 하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요, 땅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기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자 우리의 특권이에요.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소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은 기도 못해요. 기도도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통이자 경건한 통로가 기도인 거야. 여러분들, 참 내가 어느 자세에서라도 주여 하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 아니야. 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적에도 주님, 그러면 그 자리가 주님의 기도 자리인 거야. 에? 그러면 방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도를 듣고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혼의 호흡은요, 우리가 자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숨 쉬는 게 편해 안 편해? 특별히 안경 낀 분들은 어때? 나도 안경을 꼈는데요, 마스크만 쓰면 여기에서 안개가 꼈다 사라졌다, 꼈다 사라졌다, 힘이 서렸다가 내렸다. 그래서 내가 안경 벗고 있는 거예요. 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그 호흡을 숨 쉬는 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숨 쉬는데 난 숨 쉬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숨은 자든지 졸든지 깨든지 다 쉬어. 만약에 졸면 숨 안 쉬는 기능이 있으면 난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졸아도 숨은 잘 쉬더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까지 골아요. 이러고 그냥 막. 어?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어찌됐든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명령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좀 몸이 피곤한데요, 오늘 밥하고 세탁기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있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밥솥은 못 돌리시더라고. 세탁기도 못 움직이고. 그건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할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고3 됐네요. 이왕이면 아들이 그렇게 꿈꿨던 대학, 그 전공 과목에 그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참 승진할 때가 됐네요. 많은 사람 중에서 좀 뽑혀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어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 때문에 기도를 꼭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차를 타든 어디를 가든 방언으로 그냥 소리 내지 않아도요,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다니세요. 그 최자실 목사님을 뵈면 그냥 이 차에 계시면 입술이 맨날 조영기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요, 이동 중간에도 늘 방언 기도하시고 아니면 성경 구절 외우고 다니시고, 이 말씀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당한 것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뭐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형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감사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항상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롬828. 그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로마서 8장 28절을 롬828 그래요. 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대. 결국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잘 될 걸 믿는다는 거야. 잘 될 걸 믿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매이지 않고 기뻐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지게 돼요. 이 소멸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을 끄다, 억누르다. 여러분들 불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져요. 소화기로 쭉 뿌리는 게 뭔 줄 알아요? 소화기가 거기에 불 타고 있는데 그 소화기 액체로 딱 덮으면요, 금방 다 꺼져 버려요. 오늘 악한 영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요 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덮어버리면 성령의 생수가 말라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거리하고 살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거룩한 갈망이 날마다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 예수님도 보자면요, 40주 40야 금식할 적에 어떻게 됐냐면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시더라.
아멘. 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면은요, 밥 생각도 별로 안 나요. 음식 냄새가 들어와도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 때문에 인생은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를 걸머지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가정생활을 할 적에 내 성질대로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으셨겠어? 에? 종쳤지 벌써. 근데 그냥 클라이막스까지 갔다가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 또 다시 뒤돌아오잖아.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또 그런 것이 뭐냐, 이 다툼을 통해서 꼭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의 허물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멸시하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적에, 공동체가 위기를 얻을 적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독일에서 이제 있을 때, 저 뉴욕 교회하고 이 한국하고 오는 거를,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옵션이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딸이 미국 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빛을 따라 가거라 그러시더라. 그냥 조 목사님 명령하시는 대로 쫓아서 들어왔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범사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이라는 건요,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인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시금석이라는 건 뭐냐면 광물의 질이나 순도를 구분할 적에 쓰는 돌이거든요. 오늘 이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적에 내 유익으로만 막 자꾸 해석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오늘 보세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지는 이유가 단 하나더라고.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얼마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고 쏙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한번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나는 거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구에서 소송비를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한테 돈을 또 뜯으려고 그런대.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또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짓이 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진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성경 보면 되지. 성경에는요, 수많은
수많은 일들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아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럴 때 일을 해결하였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적에 보세요.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교회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들이 보면 다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보십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는요, 어떤 악이든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이게 거슬리는 거는요, 딱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까지 것 어때서 그러다가 이까지 것 어때서 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을 보십시오.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근데 요즘 시대는 보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모르는 시대를 가버렸어.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이 정의당인가 하는 데에서 내놓은 게 차별금지법 이거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의당인가 모르겠어. 에?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우리의 선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살아야지. 에? 그리고 인권과 평등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못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로마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네 딸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천사, 그 멋진 남자 내보내라고. 이 사람들이 그릇된 쾌락에 빠지면 병에 걸리는 거야. 병에.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인권이라는 잘못된 평등이라는 걸 둘러타고서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이거 큰일 나는 세상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호해질 때는요, 성경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아멘. 미국은 가서 보면 말이에요, 장로교단이 그걸 다 통과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300만이 넘게 걸리고요,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장을 세계 전역에 유엔이 그걸 앞장서서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요, 동산의 선악과 먹은 하와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주인 되겠다고. 이 세상이 말세가 가까이 온 걸 우리가 구별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성사역에 함께 주의 종들과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지 못해요.
우리는요 끝없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정욕과 탐욕과 이런 걸로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가는 이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점점 더 악의 모습들이 아주 노골화가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동성애라는 것 내보지들 못했어요. 얘기를 어떻게 창피해서. 근데 요즘에는 뭐 어디서 뭐 커밍아웃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진짜 창피한 일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요, 무엇을 향해서 가요? 죄와 저주를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 입맞춤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입맞춤이 어색한 건데요, 외국에 가면 볼끼리 부비고 뭐 그런 입맞춤을 해요. 이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인 형제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입맞춤 이거 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마음의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가족들에게 이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 가족 공동체가 이웃에게 흘러넘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 볼까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오늘 주의 말씀은요, 소리내어 읽고 들려질 적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요, 입술로 선포할 적에 일어나잖아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딱 하니까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 그냥 속으로 야,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속으로 묵상을 했으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그건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은 안 써 있는데 내가 보기엔 묵상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지.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식기도를 할 적에 상황을 봐서 기도한다고.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이제 벌써 내 밥이 오는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눈 뜨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면 또 껄끄러지잖아. 근데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야. 신명기 31장 11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탁 하고 성경을 쫙 에스라 선지자가 읽으니까 사람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전 그
그걸 볼 적마다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야, 복음 통일됐을 적에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이가 그 시신 뉘어놨잖아요. 통일되면 그거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겠어? 거기에 이제 예배당 다시 세워지겠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는 걸 바라보면요, 그냥 감동이 막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참 보세요. 그 마귀 새끼들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부시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배경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걔네들이 태양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마지막 말세까지 버티는데 이제 얘들이 날이 다 왔어. 내가 보기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살아갈 능력이자 그들이 존재할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구촌에서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고 머리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은 내 인생의 구원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읽고 암송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은혜가 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화목하고 형제가 무난하고 서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줬던 이 편지를 귀에 들려지게 해줘라. 말씀이 들려지게 해줘라.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돼요? 힘들고 지친 자녀들과 남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화장실 딱 앉는 자리 맞은편에 매일 성경을 갖다 매일매일 넘겨주세요. 그럼 앉아서 할 일이 있어 없어? 일 볼 때.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읽는다니까? 읽다 보면 그게 새겨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럼 프린터로 뽑아서 매일 붙여 좀. 그런 수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초대교회였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교훈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